자,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스승 대신 주님 앞에 예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께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어르신 우리 장로님들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찰관이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마을로 왔어요. 감찰관은 마을의 사정을 알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이 감찰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감찰관은 경찰서장에게 우리는 당신이 아니라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은 내가 이 마을을 지키는데 나 말고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인가 의문을 가지죠. 그러자 이번에는 국경수비대장이 감찰관에게 찾아갔죠. 그러자 감찰관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경찰서장도 아니고 국경수비대장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경찰서장도 아니고 국경수비대장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랍비입니다. 랍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우리 아이들이 유대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재벌이 되기 원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재벌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학자가 되기를 원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위대한 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고 랍비, 선생님이 가장 유대인들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육은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최상으로 높이는 행위입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미개할 수밖에 없죠. 우둔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배운 자들이 스승이 되어갖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는 선생이 되어서 내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가 미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선생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주 70년경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유대의 지도자였던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머니들 다 불러 모았어. 그래서 성전 앞으로 다 불러 모아놓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이요, 비록 이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한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로마 이후에 로마에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험한 세월을 살지만 그들은 안 망했잖아요. 2000년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벤 자카이라는 사람은 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역할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도 선생님들을, 교사 선생님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죄송하지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군사부 일체란 말을 했죠. 군사부 일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임금님과 스승과 부모는 어떨까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이 왕이 아니에요. 학교는 선생님이 왕이라니까요. 선생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도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죠.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부모도 문제고 학생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학생들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선생님들을 고소합니다. 선생님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 다른 아이들보다 선행학습이 안 되어가지고 학습 진도를 못 따라가면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전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학원에 보내세요. 학원에 보내서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학교로 보내시라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직접 부모님께 전화해가지고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께 학원에 보내래요. 그러면 학원까지 학교에 왜 갑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요,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산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학교 보내야 돼요. 저 서울만 가면요, 학교 안 보내는 부모들 굉장히 많아요. 학교보다 학원이 훨씬 잘 가르치거든요. 솔직히 공부만 잘해야 된다면 학교 보낼 필요 없어요. 학원 보내는 게 헐 우리 아이들이 공부 더 잘해요. 더 잘 가르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지식 습득만 따진다면 학교보다 학원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 안 보내고 고등학교 과정을 학원 공부를 통해서 자기 나이보다 자기 또래보다 빨리 마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학원이 학교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세요? 여기는 모르겠는데 분당에서는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때리면 난리 납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면 난리 나요. 근데 학원에서 자기 아이를 때리면 더 때려달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들이요, 학교 선생님을 안 믿어요. 학원 선생님을 더 잘 믿어요. 왜? 내 아이가 그 학원에서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학 가니까. 근데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서울대학 갑니까? 못 가요. 부산에 내려오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가 서울대학을 10명도 못 보내더라고요. 10명 보내면 뭐라 그럴까? 특수고등학교도 나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이 내성고등학교가 서울대학을 40명 이상 보냈어요. 분이엘고등학교가 30명 이상 보냈어요.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는요, 50명 이상씩 보냈어요. 심지어 부산상고도 27명 보냈어요. 제 때. 부산상고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원을 안 보냈어요. 그럼 학원에 누가 갑니까? 재수생들. 재수생들이 학원에 가지 정상적인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다 학교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과 진학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이 왕이었어요. 선생님 말씀 한마디면 부모들이 쩔쩔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학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시대의 큰 비극이지요. 슬픔이에요. 이러다가 나중에 학교도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지식만 습득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요즘에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줄 압니까? 안 가르쳐요. 그럼 누가 가르쳐요? 동영상이. 선생님이 오늘은 뭐 수학의 근의 공식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가르치지 않아요. 동영상을 틀어줘요. 아이들은 그 동영상 보고 동영상에 나오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공부해요. 우리 때는 안 저랬잖아요. 우리 때는 특히 수학 선생님은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칠판에 다 필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적었는지 확인을 하고 다 적은 거 확인했으면 다 설명을 다 하고 그죠?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문제 풀어보라고 하고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 습득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식 습득만 할 것 같으면 학교 안 보내되고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컴퓨터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그 지식만 습득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교육은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지식만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괴물이 되어요. 악마가 되어버려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사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영어 수능 시험지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주었어요. 그 학생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거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 이 어려운 단어를 왜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그들이. 옆에 있던 우리 리포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학생들은 이 시험지, 이 수능 시험지 만점 맞는 학생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이 신기하더래요. 우와, 놀라더래요. 영국 사람도, 그것도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생도 잘 쓰지도 않는 그런 단어들이 우리나라 수능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물론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꼭 문제가 어려워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은 모든 면에서 성숙한 어른이 됩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교육을 잘 받은 겁니까? 저는 아직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교육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해요. 이 말은 라틴어 educare와 eduquere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에두까레란 말은 양육하다라는 거죠. 양육.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죠. 미성숙한 자녀,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를 부모가 어릴 때부터 양육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주도적으로 가르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도적으로 막 주입하면서 가르치죠. 이것을 에두까레라고 그래요. 그리고 에두quere가 있는데 이건 이끌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또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죠.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내면의 잠재 능력, 적성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나 교사들은 학생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요, 솔직히 말해서 지식 습득, 주입식 교육에 편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균형이 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교사의 권위보다 오늘 이 시대는 학생의 인권이 더 중시됩니다. 교사들은 학생을 바르게 지도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들이 잘못되었다고 야단을 치거나 때렸다고는요, 큰일 나요. 왜? 잘못하다가는 그 선생님 감옥 가든지 아니면 그 선생님 그 학교에서 잘려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옛날이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더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학교에서 학생이 왕인 것 같아요. 학생이 공부 안 해도 요즘 선생님은 공부 안 하는 학생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요. 내비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모든 결과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꼭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 사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교육은요,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큰일 나요. 에듀깨레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치 정반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교육이 너무 교사 중심, 주의식 교육으로 막 기울어져 가니까 그 반작용으로 요즘 이 시대는 학생의 권위, 학생 중심의 에듀카레 교육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학생들의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근데 또 세월이 흐르면 또 바뀔 줄 몰라요. 왜? 또 너무 지나치게 학생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이건 학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육이 왜 시대의 흐름과 방향에 따라서 변화돼야 되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교육은 그 이념이나 그 사상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수십 번 바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교사의 권위도 높여줘야 되고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권위도 높여줘야 돼요. 그러므로 교육의 중심은 항상 누가 돼야 되느냐? 교사가 돼야 돼요. 선생님. 교사들이 때론 주입식으로 때론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교회는 망해요.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신앙을 지도하는 교사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도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양육교사도 마찬가지고 구역장이나 권찰이나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사명감 있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육은 세 가지의 교육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인문사회 교육이죠. 인문사회 교육. 인문사회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태어나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런 것처럼 학교 교육을 말해요. 학교 교육은요, 사람을 지식인으로 만들고 지성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고 교육학자였던 웰링턴이 뭐라고 말했느냐? 인문사회 교육만으로는 사람을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악마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인문사회 교육의 허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스탈로치도 역시 인문사회 교육은 학술 교육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이 교육만으로, 학교 교육만으로 인간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을 온전하게 교육할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종교 교육인데요. 어떤 종교든 악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좋은 인격자를 만들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성품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종교 교육에 빠져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구원, 생명.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제3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 그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신앙교육이죠. 신앙교육은 종교교육과 달라요. 신앙교육은 생명교육이고 영생에 이르는 교육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에서 신앙교육을 죄인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고 화목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잠식해 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누구를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언급하느냐? 목사와 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사와 교사가 하는 교육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은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학문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인간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교사들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순종과 복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생각을 배제하라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에는 자기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막 어떻게 해요? 재해석을 해요. 그래서 또 가지치기를 합니다. 필요 없는 거 자기가 생각할 때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상반절 우리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늘 사람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좀 뭐랄까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스승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문제지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 앞에서 무릎 꿇어요.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부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존중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가 살아야 이 대한민국이 살아요.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면 이 나라 인민족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사가 살지 않으면 주일학교가 왕이에요. 교사가 살아야 주일학교가 살아날 수가 있고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사들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교회와 그 가정을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스승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